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수요 성경 공부 6번째 시간으로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을 같이 공부할지 좀 기대하면서 같이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는데요. 페이퍼 이제 다 받으셨을 텐데 오늘은 일곱 나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6번째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넘겨주시면 오늘의 포인트는 이제 두 가지 같이 공부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11장 19절까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잘 같이 공부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오늘은 나팔 나팔을 다 배울 수 없어요. 시간상.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일곱 나팔을 끝내고 제가 잠깐 우리 여름 사역을 마친 이후에 다시 이제 하반기로 해서 일곱 대접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는 그 전 단계로 같이 한번 하반기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재앙의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아무래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제 깊게 공부하시는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많이 다뤄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 들었던 풍월이나 이야기들 속에서 굉장히 상징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쭉 우리가 읽고 공부하다 보면 상징을 조금 몰라도 전체 흘러가는 메시지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시고 그분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을 또 징조를 보면서 성도는 그 마음을 잘 점검해야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재앙에서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 몰라도 충분히 우리는 성경의 맥을 잡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좀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1장 1절에서 11장 19절까지 흐름을 같이 한번 잘 머릿속으로 또 그림 그려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흐름을 계속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흐름을 잡으면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각자 우리 성도님들이 읽을 때 어떤 메시지로 흘러가는지는 알지 이렇게 이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흐름 잡는 게 중요해요.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박해의 시대였고 핍박의 시대였고 또 굉장한 어려움의 시대였고 지금 우리가 한국에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 것처럼 교회가 굉장히 많지 않은 신흥 종교와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셨고 그 요한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앞으로 이 보여줄 묵시 계시를 주시는 이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교회에 관심이 계세요. 이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변질되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로 서면 사회가 정결해지고 나라가 깨끗해지고 바로 서고 공의가 바로 서는 놀라운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목하셔서 일곱 교회에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장에서 이미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각 교회에게 짠 하면서 묘사하시면서 그 교회에 대한 칭찬 또 책망, 권면, 약속의 말씀 패턴으로 보여주신다고 했죠. 그 약속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기는 자는 천상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비결은 이기는 자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 이기는 자가 누구냐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복음서에서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강조하는 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지 기적에 대해서 강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믿는 자가 이기는 자고 이기는 자가 천상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 천상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이제 3장과 4장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 그리고 어린 양 예수를 예배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천상의 예배를 짠 하고 보여준 이후에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가 핍박과 어려움과 눈물과 신음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나중은 우리의 결국은 우리의 미래는 결국에 이렇게 하늘 천상의 예배와 같은 그 영원한 기쁨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 소망한 가운데 이 땅에는 악이 관영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그 심판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7인, 7나팔, 7대접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7인, 7나팔, 7대접 이것은 시간 순서로 펼쳐질 하나님의 재앙이 아닙니다. 다시요. 7인 다음에 7나팔이 나오니까 7인 재앙이 다 끝나면 그 다음 7나팔에 관련된 재앙이 또 나오고 7나팔 재앙이 끝나면 그 다음 7대접에 관련된 그런 심판이 연이어서 시간 순서로 나타나겠구나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종말에 관한 심판인데 7인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7나팔을 통해서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르게 굉장히 강조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요. 7나팔 대접도 동일하게 또 다른 관점에서 주시려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동시로 보는 게. 여기 이제 나중에 페이퍼 보시면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는 뭐냐면 시간 순서로 인, 나팔, 대접을 재앙을 연결시키면 안 되고 지금 요한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의 7가지 일들을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7인의 심판은 인간의 부패함과 죄악을 폭로하며 그 죄의 결과가 전쟁, 폭력, 경제적, 사회적 혼란 그리고 결국에는 사망을 길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때의 그 고통 가운데 성도들이 묻죠.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능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설 자가 있습니까? 있지. 14만 4천 명이 있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있지 하면서 그 14만 4천은 교회의 성도를 말하는 거고 셀 수 없는 무리들은 믿음의 백성들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능히 설 자입니다. 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7번째 인을 떼기 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가 보좌에 도달하는 그 향단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을 향한 응답으로 불의 향로의 불을 땅에 쏟아내는데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딱 나타나면서 이제 7나팔이 다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오해하실 것은 7번째 인을 떼면서 성도의 기도가 천사들이 가지고 딱 가서 그게 부어지니까 엄청난 또 다른 심판으로 이제 나팔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 순서는 나팔 재앙 순서구나가 아니라 그게 쏟아지면서 또 하나님이 동급의 동일한 관점에 동일한 그 말세의 재앙들을 보여주는데 이번에 보여줄 재앙은 조금 더 셉니다. 조금 더 세요. 강도가 셉니다. 어떻게 센지 우리가 이제 오늘은 첫 번째부터 6번째 나팔의 재앙을 보실 텐데 그래서 8장 6절에서 11장 9절에 구조를 잠깐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페이퍼를 보시면 일곱 나팔 환상이 이제 펼쳐지는데 그 시작점에서 일곱 나팔의 환상이 향로에서 쏟아지니까 우레가 나오고 음성이 나오고 지진이 막 나잖아요. 이게 이제 심판의 사인이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으로도 우레와 음성과 지진이라는 성경의 표현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현현 말고 또 다른 게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이 우레와 음성과 지진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심판이 또 다시 보여주면서 이제 네 개의 나팔 우리 이제 바로 이어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길게 다루는 것이 다섯 번째 나팔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말씀하신 이후에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또 이 교회 신자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신 이후에 일곱 번째 나팔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 좀 수정할 것은 일곱 번째 나팔 옆에 고요함이 아니라 경배, 찬양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나팔 옆에 고요함이 아니라 그 일곱 인이었을 때였죠. 예, 경배, 찬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페이지를 한번 이제 펼쳐 보시면 우리가 이제 777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화면을 보셔도 되고 페이퍼를 보셔도 되는데요. 일곱 봉인,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이제 패턴으로 진행되는데 일곱 인과 일곱 나팔에서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섯 번째까지 인, 여섯 나팔까지가 딱 끝이 나면 중간 삽입이 있어요. 중간 삽입. 이렇게 큰 재앙이 딱 닥치는데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누가 이 환난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사망에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일곱 번째 주시기 딱 전에 믿어 14만 4천 명 셀 수 없는 무리들 두루마기를 먹은 자 요한 너 두 증인 즉 교회 너희들이 능히 설 사람들이야. 너희는 반드시 이 환난과 핍박과 재앙 중에 보호를 받을 거야 라고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이 재앙, 이 상징, 이 나팔 재앙 이런 거 막 펼쳐질 때 우리는 조금 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재앙이 두려워. 이런 일들이 생길 것 같아. 나한테 그런 일들이 도래하는 것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 털끝 하나도 건들지 않는 만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이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거예요. 건들지를 못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건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꼭 바라보면서 승리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페이지를 보시면서 우리가 성경책을 한번 이제 펼쳐 보셔야 돼요. 오늘은 제가 좀 그림을 좀 많이 준비해서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책 보시면 요한계시록 8장을 한번 펼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일곱 인 해서 우리가 이제 기수와 말탄자 말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면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말탄 기수들에 대한 어떤 의미와 재앙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동일한 패턴으로 이제 나팔 재앙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동일하게 나와요. 근데 조금 강해졌어요. 어떻게 강해지느냐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1절 한번 보시면 일곱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30분 정도죠. 이건 제사의 어떤 시간이라고 이제 제의적 시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잠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요한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고요한 중에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난 너희의 지금 기도에 관심이 있어.
성도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는지 나는 관심이 있어. 교회가 중보기도할 땐 무엇을 중보기도하고 있는지 난 지금 귀 기울이고 있어. 고요한 중에 듣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 나팔 재앙이 펼쳐지기 전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데 심판이 시작된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이 심판이 시작되는데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 순서가 아니라 동일한 어떤 그 순서 속에서의 이제 나팔 재앙을 보게 될 건데 6절에 보니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어떤 나팔일까요?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면 나팔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계속 나팔 불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은 저런 의미였어요. 첫 번째는 나팔을 불 때 무 하고 불거든요. 저도 이제 신대원 때 교수님이 나팔 조그만 거 해서 이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자그만 나팔인데도요 소리가 굉장히 커요. 불기는 힘들지만 이만한 나팔로 무 하면 소리가 얼마나 큰지 우 하면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나팔을 불 때에 이제 전쟁이 오면 이 전쟁에 대한 경고, 심판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를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해방과 기쁨의 날로 나팔이 불어지면 해방되었다. 우리가 기쁨을 이제 누리는 날이다라고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해를 했었고 또 특별히 대속죄일 우리는 1월 1일 날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것처럼 대속죄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되면은 그때는 회개의 날이고 새로운 시작의 날인 거예요. 이게 나팔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승리의 의미도 있고 해방의 의미도 있고 자유의 의미도 있고 심판의 의미도 있고 경고의 의미도 있고 자 그런데 이런 나팔의 중요한 의미 속에서 오늘 7 나팔에 대한 이 나팔은 어떤 의미일까?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심판과 경고의 의미로 나팔이 지금 불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한번 보시죠. 이것에 이제 한번 의미를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무엇이 땅에 쏟아지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 겁니다. 잠깐 저를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나팔 재앙은 곰곰이 읽어보면 어디랑 잘 연결되냐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랑 굉장히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출애굽 10가지 재앙과 맞물려서 해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동일한 패턴으로 해석을 해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우박과 불 재앙이었거든요. 그런데 종말의 때에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에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 지금 땅에 쏟아지니까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수목 나무들의 3분의 1이 불타고 각종 풀들이 타버린 거예요. 3분의 1이나 전 지구의 3분의 1이 이 엄청난 자연재해의 재앙을 마지막 세대 마지막 시대에 겪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부니까요. 이번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요. 막 불 붙는 큰 산이. 이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불 붙는 큰 산이 팍 터지면서 바다로 막 슝슝 떨어져요. 뭐가 상상되세요? 화산? 화산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요 책에서도 그렇고요. 요 책에서도 그래요. 이거 이제 우리 탁월한 우리 정근노 목사님 책을 제가 많이 참고를 하는데 그분은 그냥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는 화산과 자연재해, 특별히 기후 위기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재앙일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천사는요, 또 나팔을 불죠. 그러니까 이번엔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거 유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섬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까지 있네요. 쑥이래요. 순쑥.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 지금 주석서랑 봤는데 이 쑥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지는 않아서 우리도 그렇게 여기에 막 포인트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튼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요. 이번에는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요. 이게 지금 빛이 어두워지고 막 가려지고 검어지고 막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의 그 애굽의 그 어둠 재앙 같은처럼 비슷한 이미지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한번 질문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공통으로 나온 게 뭘까요? 나팔? 나팔. 네, 또 그렇죠. 3분의 1. 3분의 1 나옵니다. 3분의 1. 왜 하나님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계속 얘기할까요? 그만큼 지구의 30%가 날아갈 것이다. 뭐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3분의 2가 남았잖아요. 이런 수많은 나팔에 대한 재앙을 딱 펼쳐질 때에 기회를 주니까 돌이켜 라고 지금 계속 이 심판은 완벽하게 끝났어가 아니라 3분의 1만 타격을 가하면서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주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이 나팔장에서 계속 울려 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섯 번째 재앙까지 계속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마음을 좀 바꿔라. 강팍함을 좀 꺾어라. 그런데도 말세는요 더 강팍해질 거예요.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 그것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저는 최근에 꼭 이렇게 맞물려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분석하고 영적으로 잘 판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다. 여러분 2년 전인가요? 호주의 산불 뉴스에서 계속 나왔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산불을 보는데요. 거기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제가 빨간 박스로 지금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번 호주에서 일어난 산불이 3분의 1 지역의 영향권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장기간 지속되었다. 5, 6개월 정도. 한 나라가 3분의 1이 이 산불로 인하여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또 다음으로 여기 빨간색 위에 표시해 보면 호주가 굉장히 빨갛죠. 엄청 빨개진 거예요. 그러면서 산불 하나가 딱 끝이 아니라 보면 마실 물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3분의 1이 막 바다가 막 강이 어려워지고 막 이런 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4개 나팔까지 보시면 동일하게 이렇게 그분들이 해석했어요. 또한 산불로 발생한 수많은 재가 강 호수에 흘러 식수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그냥 관과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박사님이 쓰신 책도 그렇고요. 목회자가 쓰신 책도 그렇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관심을 갖고 있는 요즘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이거 분명한 사인이다. 엄청난 사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2년, 3년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면 이거 이제 지금 어제 뉴스에 뜬 거죠. 스페인 지금 산불이에요. 여러분 산불 하나 보니까요. 하늘이 가려져요. 산불 하나에. 하늘이 가려지면서 어두워져요. 낮인데도 어두워져요. 뭐 우리가 적절하게 이렇게 적용해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중국의 하늘입니다. 네, 올해인가요? 올해 중국의 하늘이 피가 흐르는 것처럼 붉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하늘을 보면서 이런 거 처음 봤다고. 실제 지금 하늘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전히 이제 스페인에 또 일어난 산불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작년에 시베리아에는 이게 땅이 동토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38도가, 우리나라도 38도 보기 힘든데 38도가 올라가는 역대급 폭염으로 그 추운 집에 따뜻한 옷을 입고 있는데 수영하고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1월 달에 통고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엄청난 화산 폭발로 인하여서요, 이 마그마가 막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하늘이 막 덮여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화산 폭발이 저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보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이게 단순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 뭐 이런 일들, 특별히 두 번째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이런 일들이 3분의 1이 초토화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건데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구가 장난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번 7월 달입니다. 작년에도 저는 이거 중국이 지금 홍수로부터 잘 견딜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올해 또 폭탄 맞았습니다. 계속 폭탄 맞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전히 유럽의 땅입니다. 이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70년 만에 가뭄이 일어나 가지고요. 이런 가뭄이 없을 정도로 지금 유럽이 난립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은 그냥 굳이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온갖 자연재, 땅, 강, 바다, 이 하늘이 덮여지는 수많은 어두컴컴한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건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요한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가 쭉 2000년이 흘러온 지금까지 여러분 화산 폭발 한번 없었겠습니까? 또 더운 날 한번 없었겠습니까? 또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뭐 자연재해 한번 없었겠습니까? 2000년 지난 일들의 곳곳에서 계속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폭발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가히 폭발적으로 일어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제인가요? 그제는 유럽의 40여 개국의 지도자들이, 장관급들이 모여서 이거 이대로 기후 위기를 그대로 두면 집단 자살처럼 우리 다 망한다 해가지고 막 긴급으로 모여서 회의하는데요. 안 돼요. 마음이 안 모아져요. 우리 그대로 그래도 석탄 쓸 겁니다. 우리 그래도 이 경제를 놓칠 수 없습니다라고 타협이 안 돼요. 더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자연재해나 이런 기후 위기가 일어나면서 이것이 지금 말세에 일어날 수많은 자연재해와 맞물리는 일들일까? 아니요. 다섯 번째 재앙을 한번 보시죠. 다섯 번째 재앙을 보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거랑 그냥 좀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석해도 될까? 받아들이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저에게는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다섯 번째로 한번 보시죠. 13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이렇게 나와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당시의 사람들에게 독수리는요 메신저였어요. 소식을 빨리 전하는 메신저와 같은 것이 독수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메신저 소리가 빨리빨리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 어떤 소식이냐?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다섯 번째 나팔 화, 여섯 번째 나팔 화, 일곱 번째 나팔은 화는 없지만 당연히 화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그 화가 어떤 화냐? 다섯 번째 이제 천사가 9장 1절에 나팔을 부니까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거 나중에 페이퍼를 보셔도 되겠지만 천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천사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은 어떤 곳이냐? 악의 은신처고 악의 감옥입니다. 사탄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그거 열쇠를 여니까요,
2절 말씀에 큰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오냐면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 자, 황충은 메뚜기 떼의 일종이죠. 그래서 메뚜기 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황충의 모양을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을 썼어요. 그 다음에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요. 그 다음에 머리털이 여자 머리털처럼 길게 있어요. 이빨은 사자 같고요. 가슴에는 철 호신경이 있고, 날개는 병과 많은 말들을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정갈 꼬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콱콱 쌓여. 그런 이미지의 무적행에서 사탄의 하수인들이 올라와요. 이런 이미지라고 해요. 저희 또 그림을 찾는데 딱 이런 이미지네.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저런 거예요.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섯 번째 재앙에 이 황충이 무엇을 하냐면 3절로 돌아가서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잠깐 저를 보시죠. 여러분 7인과 7 나팔 재앙에서 유심하게 보아야 될 것은 받았다입니다. 받았다는 건 뭐죠? 누가 줬다는 거예요.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시죠. 재앙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야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이 막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서 악이 재앙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그들이 받아서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펼칠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4절에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아니요, 저를 잠깐 보시죠. 메뚜기의 특징이 뭡니까? 풀을 먹어야죠. 그런데 해하지 말래요. 그럼 누구를 해하라고 하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래요. 5번째 나팔의 재앙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재앙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재앙. 그러면 믿는 자들은 이 5번째 재앙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쏘지 않습니다. 처럼 모양의 황충이 신자를 쏘지 않습니다.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위로가 되시죠? 네. 요즘 물가 폭등인데 식사는 잘하고 계시죠? 이거 저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지하게 여쭙는 거예요. 잘 식사는 하고 계시죠? 네, 배고픔은 좀 해결하고 계시죠? 네, 만약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이런 자연재해, 물가 폭등, 이런 경제적 여러 가지 위기를 딱 만났을 때에 우리가 배고픔의 문제를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 믿어도 그래도 한 끼 두 끼는 먹고 사시죠?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살면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정갈이 쏘는 것과 같은 이 5번째 재앙은 인침받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극심한 재앙입니다. 어떤 극심한 재앙이냐면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생명은 죽이지는 않아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6절의 말씀에 그날의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와, 죽겠어 하는데 죽을 수가 없어요. 야, 이거 진짜 살 맛이 안 나네. 죽을 수가 없어요. 고통 가운데 살아야 돼. 어려운 가운데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면 황충이라는 게 표현됐는데, 황충의 특징은
풀을 먹어야 되는데 풀은 먹지 말라고 하고 인간에게 쏘라고 그러고, 그럼 이건 반드시 영적인 메시지죠.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7인에서는 4번째 재앙하고 5번째는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 7나팔에서는 네 번째 나팔 이후에 무적행의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인 고통, 신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좀 이렇게 연결하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잊을 수가 없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움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쐈습니다. 찌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5번째 나팔 때에 뭔가 와가지고 정말 황충 같은 모양이 와가지고 우리를 쏘나, 아까 그 이미지 같은 벌레가 나타나,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정서와 정신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탄적 철학, 예술, 교육, 돈, 이념, 사상을 5번째 재앙과 연결시킵니다. 다시요. 5번째 이 황충의 이 재앙을요, 이 시대에 우리의 정신을 파괴하고 우리의 사상을 생각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영적인 거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적 철학, 이념, 교육, 만몬, 그 다음에 여러 사상들, 이런 것들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한 해석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석은 너무나도 많은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해석에 포인트를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물질, 만몬은 이 시대에 지금 너무 심각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념, 철학, 교육은 지금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절에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의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 우두머리가 뭐냐면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여러분 황충은 지도자가 없어요. 원래 황충은, 그러니까 왕이 없어요. 이 진짜 곤충 황충은 왕이 없어요. 그런데 왕이 있대요. 여기 영적인 황충에서는 왕이 있대요.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 무적행의 사자,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고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얘기해요. 예. 이게 뭐냐면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괴자.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을 파괴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 이야기 다 아시죠? 뭐 영끌, 비투 막 이런 얘기 많이 아시죠? 지금 금리 0.5% 올라서 물가 폭등하는데 지금 20대 30대 막 지금 장난 아닌 거 아시죠? 대출 막 돈 막 해가지고 대출 받았는데 그 청년들이 뭐 하는지 혹시 아세요? 뉴스에 보니까요, 20대 30대 청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성실하게 뭔가 자기의 일을 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엄청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돈의 물질에 현혹이 되어서 끌어와서 성실하게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 투자하고 다 날아간 거예요. 그게 110만 명 막 넘어갔다 지금 뉴스에 계속 연일 보도되고 있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막 휘청휘청 되잖아요. 지금 파월 재무장관인가요? 하여튼 미국의 그 재무장관이 자기도 예상 못했대요. 이렇게 올 거라고 예상 못했대요. 그 세계의 탑 클래스에 있는 그 재물의 지도자가요, 물질의 지도자가 자기도 지금 올해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몰랐다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왜요? 만몬, 물질의 지금 정신과 정서와 영적인 것들이 막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교육이 어떤 줄 아십니까? 저도 이제 오늘 아내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교육을 하는데요, 아이들 교육에서 직업에 대해서 막 벌써 안내를 해줘요. 직업 안내해주면서 가이드는 뭐냐면 돈 잘 버는 직업. 이게 세상의 지금 가치예요. 교육이에요. 아니 돈 많이 버는
그게 행복으로 가는 게 아니군데 지금 선생님들도 그 길로 안내해주고 있고 세상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에요. 돈. 돈과 연결된 이념, 돈과 연결된 사상, 돈과 연결된 가치관, 세계관, 이게 완전히 우리 아이들과 세계관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로 파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7월 15일 맞나요? 7월 10며칠부터 31일까지 우리 서울에 퀴어 축제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언제부터 열렸는지 홈페이지라고 하니까요. 2000년부터 이 퀴어 축제의 시작점이 있었어요. 토론으로 시작됐어요. 그때 50명이 시작했습니다. 지금요. 10,000명, 20,000명 막 넘어가요. 그거 허용한 나라들은요. 지금 장난 아닌 거예요. 그 허용한 나라가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인 거예요. 30년 만에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동성 결혼 합법화 시키고 성 정체성 막 통과시켜버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막 구별도 안 시키고 이게 지금 게이 축제거든요. 퀴어 축제거든요. 난리 났습니다. 막 믿는 자들이 막 통곡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우리 젊은이들도 여기 막 빠지고요. 젊은이뿐만 아니라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막 난리 났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딱 세계만 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소리가 저절로 이런 소리가 나올 거예요. 난리다, 난리야. 이런 게 저절로 나올 거예요. 막 가뭄, 난리다, 난리야. 산불, 난리다, 난리야. 뭐 물폭탄, 난리다, 난리야. 여름인데 우박 떨어져, 난리다, 난리야. 지금 돈 때문에 막 신음해, 난리다, 난리야.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물질관이 바로 서잖아요. 우리가 주신 것만큼 이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약자에게 흘려보내잖아요. 선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막 투자하지 않아도 지금 10만 원에 감사하고 100만 원에 감사하면서 오늘 한 끼 먹을 수 있는 감사하면서 사니까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지지 않습니다. 5번째 재앙. 저는 여기랑 참 맞물려 있지 않을까. 여튼 인침받은 자들은 이 5번째 나팔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6번째 재앙이 있죠. 6번째 재앙 보면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이건 이제 또 우리 출애굽기의 제단 모습이랑 맞물리겠죠. 이 제사의 뿔이 있어요. 이제 그 성소로 들어갈 때 그 제단 안에서 제단 앞에서 성도들이 그 금향로 기도했고 순교의 피가 흘려졌고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소리를 올려드렸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14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가지고 이제 말하니까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 좋은 천사 아니죠. 네. 그 7장에 나오는 천사와 다릅니다. 그 천사가 놓였으니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6번째 재앙은 3분의 1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만의 해석이 아니라 학자들의 해석도 그렇고 우리 이제 정군도 목사님의 해석도 그렇고 또 다른 목사님들 해석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16절에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네요. 여러분 숫자 셀 때에 2만만 들어본 적 있어요? 2만만. 2만만은 뭐예요? 2만하고 또 옆에 만이 동그라미 4개가 있으면은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2억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천천히요, 만만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똑같은 2만만이래요. 그러면 2억의 마병대입니다. 그럼 2억의 마병대 진짜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마무시한 가공할 만한 마병대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17절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엔 탄 자들을 보니, 여기 보면요, 말을 탔는데 마병을 지금 주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을 주목시키고 있어요. 그 말이 뭘까요? 자줏빛,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이 있는데 또 말들의 머리에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말의 입에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불, 연기, 유황이 나와요. 그리고 그 불, 연기, 유황으로 말미암아 3분의 1이 죽어요. 뭘까요? 2000년 전 요한 시대로 해석해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종말의 시기라고 오늘날로 한번 우리가 끄집어 와서 해석해 본다면 각종 무기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무기, 말과 같은 무기, 엄청난 전쟁을 일으킬 만한 무기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마지막 때에 굉장한 적절한 해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어젠가요? 비행기 우리나라 국산으로 만들었다고 난리 났습니다. 좋은 일일까요? 전쟁 잘할 수 있어. 이 자랑은 아니잖아요. 우리 싸우면 이겨. 뭐 자랑은 아닌데 무기 막 잘 만들었다고 지금 입니다. 이란은 지금 핵 하나 지금 만들어 보겠다고 난립니다. 그 이란의 핵을 무마시키려고 이스라엘이 눈을 번쩍이고 있습니다. 오늘인가 어제 러시아와 이란이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념과 이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지도자 한번, 핵 갖고 있는 나라의 지도자가 정신줄 놓으면요,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3분의 1 날아갈 수 있어요. 3분의 1 사람 금방 죽는 거 시간 문제. 옛날 2000년 전에 어떻게 3분의 1이 죽겠습니까? 요한시대 때 어떻게 전 세계 3분의 1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그 징기스칸이 아무리 싸움 잘해도 3분의 1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질병으로 해석할지 바이러스로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3분의 1이 이 6번째 심판 때 일어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러한 엄청난 재앙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얘기하시면 몇 명이 남았을까요? 3분의 2는 남았잖아요. 3분의 2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의 사람들은 뭘 하느냐? 회개해라, 돌이켜라, 정신 차려라, 다시 구원의 백성, 인침받는 백성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그런데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회개했더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여전히 살인, 복술, 음행, 도덕질을 회개하지 아니한 겁니다. 말세에 사람들은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잘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진심으로 회개하시죠.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회개를 걸러내고, 오늘 우리 목사님 무슨 은혜로운 말씀 주시나, 어떤 감동적인, 안 해도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한 말씀 내게 주십시오, 찬양 중에 은혜 주시자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는 온데간도 없고요. 내 입맛에 맞는 말씀 들으려고 한다면 점점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어요. 다시 회개의 자리로. 오늘 이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이제 강의를 듣고 준비하면서 가장 꽂혔던 건 뭐냐면 회개입니다. 잘 회개하고 겸손하게 인침받은 자녀로서 살아가자. 그리고 마라나타,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깨어 준비하며 기다리자.